성도가 거하는 곳이 축복의 자리다. 제가 필리핀에서 어떤 집사 하나가 첫 번 기도받고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더 해달라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어. 물질의 축복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건, 그러면 복음이 바로 그 진리가 내가 깨닫고 믿어지면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어도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기보다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지혜와 능력으로 내 신앙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물질의 축복과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얻기를 원합니다. 많은 물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모든 자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야곱이 20년간에 걸친 하란 도피 생활의 후반부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즉 야곱과 라반과의 품삯 계약과 이에 근거한 야곱의 6년간의 봉사의 기간 연장, 그 과정에서 야곱의 재산 증식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6년간에 지금 그 전에 16년간은 야곱이 뭐 했냐? 라헬을 위해서 14년간을 누구를 섬깁니까? 바로 라반을 섬긴 겁니다. 라반을 섬긴다는 것은 야곱이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라반에 속한 자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7년간 봉사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장가가 보니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라반이 7년 더 해라. 그럼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 언약 속에서 야곱이 바로 라반의 관계 속에서 라반에 속한 자로서 14년을 일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계속적으로 본문에 뭐였습니까? 세속적 이익을 둘러싼 인간과 인간의 어떻습니까? 갈등, 그리고 이러한 현실의 이면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서 당신의 구속사적입니다. 자, 야곱의 구속사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적인 게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과 약속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 방법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축복을 받겠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하던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조목사님이 한인교회 바로 큰딸이에요. 큰딸인데 나는 몰랐는데 외국에 있는 애들이 뭡니까? 오랫동안 30년간 했으니까 갓난 아기 때 그 애를 데리고 필리핀 선교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은 우리 한국에 뭐 서울대학교라든가 연대랑 고대라든가 가면은 상당히 특혜를 준다고 그래요. 특혜를. 그래 그 애가 노라에서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와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거기 들어왔어요. 이제 그 애도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 애가 상당히 탁월한 겁니다. 탁월한 애예요. 탁월한 애인데 그한테 주의를 줄 게 무엇이냐? 네가 탁월하다해서 네가 안 돼서 깨닫는다고 해서 네 자신의 생각으로 행할 때 너는 네 길이 힘든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너를 들었을 때 나는 그게 네 길이 형통한 길이고 축복된 길이란다. 그래서 나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거기는 국제학교 학교 있는데 그 애가 그 고등학교 영어사 교사로 들어갔어. 교사로. 교회에서 그 학교
학교에서 이해를 그냥 스카우트 해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나라가 그 국제학교가 1년에 학비가 3천만 원이랍니다. 3천만 원.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그 나라는 있는 자는 무지막이 있고 없는 자는 아주 굶어서 죽을 정도로 없고 그 나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애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너는 안다고 하지 마라. 너는 안다고 하지 마라. 모른다고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게끔 해라. 그게 너의 복이고 그러할 때 너는 하나님 너를 지금 현재 이 학교가 아니고 더 참되게 너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된 준비된 길이 있다. 그 길의 축복을 너에게 하나님이 안겨주실 것이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활의 삶에서 여러분 뭐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다 자조가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온전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어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비된 준비된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겨주시기를 원하느냐 이겁니다. 이걸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자족하지 말고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건 더 큰 비전을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하고 미련한 자들은 세상 사람처럼 그냥 현재 밥 먹고 삽니까? 그걸로 자족해. 더 큰 비전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정이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네가 어떻게 해서 300 몇십만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느냐 물어봤어요. 예, 그게 미국에서 이제 연구비가 나오고 한국에서 연구비가 나오고 또한 그 하는 일에 또 봉급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걸 모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목사님, 자기 마음에 미국에서 주는 사람들의 그 학비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한국에서 또 봉급이 나오고 한국 복지부에서 돈이 나오고 자기 봉급이 나온 것은 망강교회에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목사님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네 마음에 오는 대로 해라. 네 마음에 오는 대로 해라. 그럼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히 상당히 크다. 너에 대한 하나님 계획은 심히 상당히 크다. 그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해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라.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 온전한 신앙 속에 대하기를 원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상교 교제가 있고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일이란다. 네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속에서 네가 행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거란다. 하나님은 현존하고 실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현존하고 살아계신다 이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죠. 여러분의 모든 주권은 권리는 여러분에게 있고 남편의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집사 하나가 빌딩이 몇 개고 뭐 어떻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사님, 주권은 당신 남편의 아내 자식의 생활의 삶의 물질의 주권은 누구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당신 남편, 자녀들 모든 길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는 아멘. 당신이 이 교회 권사가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담임 목사 묻지도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 교회 권사가 돼야겠다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기도할 때 그 여종에게 통치에 다스리는 은사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담임 목사도 생각지도 안 해서 사모도 내가 그래서 당신이 이 교회 권사가 돼야겠다는 통치에 다스리는 은사를 준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현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 속에서 주님과 관계, 왜? 여러분 가정, 자녀, 생활,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물건지 열어달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랬어.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어. 여러분 다 주어졌다니까? 하늘의 모든 신랑한 것이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냐, 그리스도와 연합의 한 몸을 이룬 여러분에게는 다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진 여러분 다 주어졌어. 그럼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내 심령에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의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취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계속적으로 보면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구속사, 당신의 구속사적인 의지를 한치 오차 없이 실현해 나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등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바로 부분도 이게 오늘 본문에 드물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사적인 그 역사를 생생하게 여기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여러 이해 타산을 단숨에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당신의 종 야곱의 가속과 부를 동시에 갖춘 온전한 일가를 어떻습니까? 갖추어 당신과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선정해 주신 가나안부터 돌아가는 결정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야곱을 크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의 여정에 한 차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14년 동안에 마치고 나이를 위해서 14년 마치고 이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 야곱이 누구에 속한 자예요? 라반에게 속한 자로서 라반을 섬겼어. 근데 여기서는 라반에서 바로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야곱 라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유인으로서 맺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형 에사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이 바다나무로 도피한 지 14년 되는 때에 그동안 야곱이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씩 두 번을 봉사하였습니다. 이 기간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해서 모두 11명의 아들과 한 딸, 바로 한 명의 딸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라반에게 이르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 25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셔서 그럽니다. 나를 보내달라 이겁니다. 나를. 여기서 나를 보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문자적으로 듣지 마시고 여기서 잘 의미의 깊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내달라는 단순한 보내달라는 뜻이 위에 나를 해고시키다. 당신의 이제 해고시켜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갇힌 자를 석방시키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갇혔어요? 라반에게 갇힌 자예요. 라반에게 속한 자. 나를 이제 해방시켜달라 이거죠. 갇힌 나를 풀어달라 이겁니다. 나를 보내달라는 것은 당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가 행하기를 원하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요소에 여러 붙잡힌 게 있습니까? 육적인 생각에 붙잡힌 이것은 라반에게 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에 붙잡힌 자가 있잖아요. 세상적인 요소에 붙잡힌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는 그 심령에 뭐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죠. 자유인으로서 여기서 야곱은 바로 라반과 계약을 맺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나라는 보니까 자식에 매이고 막 이렇게 매이더라고. 그래서 아니 집사님 자식에 대해 걱정해서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자식을 변화시킬 수 세울 수 있어요? 남편이 부도나고 부도날 때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그걸 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당신은 감사해야겠네. 그래서 남편이 부도난 거 감사해야겠네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지나고 나고 너무 고통 속에 현재 보니까 정말 오히려 그게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거다. 왜?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통이 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이 컸답니다. 컸는데 그 고통을 계속 이제 자기가 삭혔대. 그래요? 이제는 삭히지 말고 그 고통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랬어. 삭히는 것은 아직 내 안에 그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내 허물이 있고 고통을 모든 걸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고통이 주님께 전가된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으로 말하여 새 영생의 생명 가운데 평강을 주고 기쁨 안식을 준답니다. 그 신앙 속에서 축복의 사람이 돼야죠. 그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온대요. 자기 식당이 유명하니까 전부 다 자기 식당에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그래 자기가 가이드를 많이 해준대. 근데 목사님처럼 이런 얘기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대. 그래 뭐라고 하는지, 나는 목사님 너무너무 좋대. 뭐가 좋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바로 근본의 무거운 짐을 벗길 수 있고,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7년간 교회 안 나가도 그 진리를 참 내가 그래 이번에 뭘 깨달은지 아세요? 나하고 같이 가는 이성재 목사가 있었는데 내 속에는 이게 이성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성재 목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성재는 깨달은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사람은 깨달아. 근데 계속 이성재 목사는 나를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 유권도 나한테 맡기세요. 뭐 또 맡기라는데 왜 그게 거슬릴까 내게. 필요 이상에 나한테 하려고 하는 거야. 필요 이상에 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뭐예요? 얘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참 하나님은 모양거 보여준다고. 그러고 나서 이성재 내가 수원까지 태워다 주고 왔었는데, 이순식 그 강도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 필리핀 전화가 와서 나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했더니, 목사님 내가 그럼 월요일날 찾아뵐까요? 왜 나를 왔냐? 목사님 뭐 저쪽 서류를 해야 안수식을 할 수 있대. 이렇게 자기를. 그럼 금요일날 와라. 2시에 와라. 근데 2시에 와가지고 그 사람은 떠나지 않고 가지 않고 그냥 계속 얘기를,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주저앉아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한 목사님을 좀 데리고 오면 안 됩니까? 이 교회에서 좀 이렇게 훈련 받으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삼성증권에 이사로 있다가 잘 나가니 가다가 지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대빵 죽을 병에 걸려 뇌수술을 몇 번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살려줬대요. 죽을 수 없는 사람을 살려줬대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좀 모시고 오면 됩니까? 와라. 데리고 와라. 대신 여기 오면은 내 말을 들어먹어야 된다. 근데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믿음, 신앙으로 행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간단한 거예요. 신앙은 말이에요. 죄종이 선포하는 증거하는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만 하세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실 필요 없어.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주어진 선포 증거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도 않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이것은 지금까지 결국 야곱은 지금껏 외삼촌 라반에 맺었던 고용관계를 중절짓고 일꾼의 위치에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자신을 해방시켜 달라는 바른 의미가 내포 있다는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 메인 것에서 야곱도 베들로 올라갈 때 모든 것 상수나무에 다 묻었어. 다 묻었단 말이에요. 묻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야 돼. 제가 오직하면 오늘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늘 강고에다 그랬어. 나한테 면회 오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서 와서 얼굴 비치지 마라. 기도해. 그러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얼굴 봐서 뭐 하려고 그래? 아니, 여러분 열심히 아침 새벽에 와서 기도만 해줘. 한 목사 얘기해 드릴까요? 한 목사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암이 상당히 위험한 단계 암이었나 봐. 초기 암이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이제 살기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방사능까지 다 받아야 되고 막 해야 되나 봐.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이대로 하나님 데려가면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 양반이 그냥 치료가 돼버렸어. 여러분 목사가 막 돌을 떨어야 기도해 줍니까? 네? 아니 목사가 덜덜 떨어야지.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죽어야 되나 막 이래야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주고 평강을 주시고 주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김의 사실 속에 내 안에 주니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그 병만 똑같은 병마예요. 똑같은 병마라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워질 거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 세워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는 자가 복되다 했잖아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돼.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보세요. 중보 기도를. 그래 어떤 집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까지 내 기도를 세게 좀 해주세요. 세게 좀 해달렸어요. 우리 교인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세게 기도 좀 해주세요. 한 사람 없잖아. 근데 그 사람은 그렇다니까. 나를 위해서 목사님 손 들고 세게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식들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강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자녀가 있어야 돼. 그네들이 사모함이 있으니까 이 고통에서 이 즐거워에서 내가 해방받기로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누구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셔서 보내다 단순한 보내다는 뜻 외에 해고 아까 갇힌 자 해방시킨다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서 나를 보내주다면 내가 가리다. 내가 만약 거꾸로 되어 있다면 나는 가리다. 그러나 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여전히 라반에게 매여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며 후자는 쓰였다면 야곱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결속에 묶인 부분에 여러분이 풀어줘야 돼요. 그게 묶여있는 것이 풀어있고 여러분이 말을 하잖아요. 내 말을 하면 이것은 죄로 말면 묶여있는 거예요. 육으로 말한 것은 죄로 묶여있는 부분이라니까. 여러분한테 다 풀어줘야 돼. 왜 풀어줘야 되냐? 여러분 생각을 없애버리세요. 아 오늘은 주일이니까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돼. 그걸 없애세요. 여러분 그거 없애라고. 여러분의 어떤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틀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생각까지 내던지세요. 그게 신앙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내 고향 내 본토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아직도 현실적으로 라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고향 내 본토로. 이는 야곱이 라반의 땅과 자기의 본래 속해 있는 있어야 할 땅을 확실하게 구분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내 고향 본토로 가게 해달랄까? 야곱이 머무는 땅과 내 고향 아버지가 머무는 땅과 구분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것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구분해야 되죠.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믿음의 언약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언약의 약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상황에서 이루기를 원하고 내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부르셨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어졌잖아요. 주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져야죠. 지혜와 능력을. 그걸 취할 수 있으면 어떻게 내가 취할 수 있는 적용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사를 하고 내가 일을 합니다. 어떤 직장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회사를 여러분이 몇 번 돈 받는 걸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직장을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국이가 있지만서도 저는 저의 회사에 날마다 이해 때문에 형국이 때문에 그 회사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이 형국이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참모 대표를 축복해 달라고 하고 그 팀들을 축복해, 이해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팀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죠. 이해가 속한 모든 것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만난 사람마다 그 사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 축복의 자리가 돼야 되니까. 자,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거해야 할 땅이 아버지가 계시는 약속의 땅임을 야곱은 분명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야곱은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하란 땅에서 아무리 바로 안전하고 부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계속 거할 곳이 아님을 여기서 알았습니다. 즉 이 말은 가나안 땅은 언약의 약속의 땅이요 자신의 구할 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기업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자, 오늘의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언약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기업에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이루는 자로 세우지 합니다. 세상에서 불려내어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백성의 바로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어디입니까? 바로 13장 15절에 그랬죠.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을 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씀이 뭐가 주어지는가 내 안에 새겨져야 돼. 그때 그 13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또 봤다겠어요. 뭘 봤느냐면은 하늘문이 열고 천사들이 사닥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봤어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계신 거 봤어요. 또 본즉 그럽니다. 야곱이 봤습니다. 영안을 열어주면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그에 서서 이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럽니다.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야곱보다 그 후손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복의 근원된, 복의 축복된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 기준이 달라야 돼요. 훌륭한 대학교, 좋은 대학교가 아니고 어떤 대학을 갔든 하나님이 그 애를 가지고 있는 재능을, 능력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아주 탁월한 자가 되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쓰지 않으면 뭐예요, 그거? 하나님 쓰지 않는데 뭘 할 수가 있어요? 뭘 이루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참보다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고 내가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뭐라고 하죠? 너희가 주님으로 말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겠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라헬이 야곱에게 뭐라는 거 봅시다. 27절.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던 그 회사의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그 회사의 중심축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람은. 내가 직급이 높다고 해서가 된 게 아니고 직급이 아주 말단 사원이라 하더라도 그 중심축이 그 사람이 돼야 돼. 왜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 가정을, 이 만나는 사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대로 있으라 그럽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 여기서 뭐예요? 14년 동안 라반에 속한 자가 이게 자연으로서 품삯을 맺는 겁니다. 품삯을. 여기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상경 여건을 그걸 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거기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그러더라니까 거기 있는 집사가 목사님 여기가 이제 사업을 하기 힘들어요. 했더니 여기도 전부 전산화가 돼가지고요. 참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 빼도 박도 못하다. 그거 주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이면 그 세금 내는 것도 넘치게 주고 내가 하는 것도 넘치게 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세무서 직원들 만나고 뭐하고 밥이나 먹이고 뭐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니까 이건 뭐 안 된다는 거죠. 자꾸 그 생각하지 말아야겠어. 그러니까 사업하기 힘들다. 하나님으로 말면 사업이 돼야지. 그것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겠어.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당신의 생각을 자꾸 어떤 하는 일에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성했느냐 어떻게 외삼촌을 가축을 졌느냐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말이에요.
라반과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내가 봉사 섬기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 내가 거기 가서 보니까요, 한인교회 누굽니까? 박영자인가? 그래서 사모가 박영자 사모야. 하여튼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내가 그래서 올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는데 집안 꼬락서니까 치질을 하니까 그냥 다 집안은 넓은데 그냥 치질하는 거 그래.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얼마나 눈 뜨자마자 외부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요, 하루에 빤스를 3번을 4번을 갈아 입는, 그리고 빤스가 다 찢어진대요. 그냥 너무 땀이 나니까. 너무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하나님 내 땀을 보세요. 내 땀을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누가 그러더라, 다시 필리핀 올 때 우리 저 빤스를 좀 사다 주세요. 어떤 또 그 역사에 식당하는 집사가, 목사님 여기는 수건이 없어요. 타월이 없대요. 타월이. 그러니까 박영애 사모가, 목사님 필리핀 올 때 2가지를 해오셔야겠네요. 타월하고 사모님 빤스하고. 땀이 너무너무 흘리니까요, 아니 온몸이 땀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펄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땀은 너무너무 흐르니까 이 눈으로, 그게 땀 들어간 눈이 나빠졌대요. 송기가 눈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땀 흘려,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 봤어요? 그 사람과 나는 틀립니까?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생명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김세 권사님 땀 흘려봤어?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 아세요? 병원 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막 가서 내가 안수하니까, 내가 안수하니까 사모님 안수하네요. 근데 거기서 막 계속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한대요. 복음을. 그리고 갑자기 또 막 사모가 찬송을 그 앞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깨끗한 게 아니야. 너무너무 지저분해. 너무너무. 세상에 나는 3일 된, 이틀 된 애기 처음 봤어. 요만해. 그리고 미숙아가 나와가지고, 미숙아를 거기다 그냥 방치해서, 얘를 인투베큐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여기는요, 거기다 돈이 너무너무 비싸서 못 넣어요. 이 사람들 전부 가난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니, 환자가 하나 있으면 식구가 다 와 있어. 난 그런 데 처음 봤어.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닭에다가 죽을 써서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먹겠어요? 그러니까 한 병상 하나만 주는 거예요. 둘 주면 보통 이제 3명, 4명도 있고 막 그러는데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도, 자기 딸들도 그런 게 동참을 한답니다. 동참을 한다. 엄마, 이거 내가 용돈이야 뭐 하나가 준대. 하라고. 교인들도 주고. 그래, 얼마나 그 집사가, 그 사모님의 극성인지 두부 만드는 법을 배우고 떡을 만드는 걸 해가지고 두부 만들고 해가지고 그게 월 한 300만 원 수입을 올린대. 두부를 너무너무 잘 만드니까.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다 오면 뭐 이렇게 비닐봉지에다 두부를 갖고 가.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두부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갔더니요, 다라가 있다마는 다라에다가요, 김치를 담그는데, 김치를 이렇게 달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가, 그러니까 얼마나 업적인지, 수예배 드려도 다 먹이고, 주일 예배 드리고 다 먹인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주일날이면 밥 먹으러 거리 온대요. 밥 먹으러. 여기는 한국식으로 해주잖아요. 김치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주니까 밥 먹으러 그런대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몸을 돌보질 않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때를 따라 차고 넘치게 채우리라. 차고 넘치게 채우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그 약속과 언약이 좋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의 소리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자 보세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바로 여호와께서 예삼촌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미치는 곳마다 그게 축복의 장소가 돼야죠. 축복의 자리가 돼야죠. 이것은 야곱이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체험한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아까 그걸 읽는 데는 안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되 너는 여호와 너의 조부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주리라.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서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야곱이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바를, 언약과 약속하신 말 그대로 이루셨다니까. 여러분의 약속과 언약의 약속이 선포가 주어졌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 믿으세요. 엉뚱한 짓 하지만 그거에 매진하세요. 그거에 들여지세요. 그걸 이룰 수 있는 신명의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혜하는 묵상하는 자도다. 이 말은 무슨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예요. 그러한 자는 에레미야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럼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는 것은 번성한다. 하는 일이 모두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번성하는 삶이 하나님으로 되어진 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그 영생의 생명의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그걸 그래도 여러분 상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유삼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예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자 보세요.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 가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킨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아주 상당히 뭐랄까, 이기심이, 탐심이,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 이성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야.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근데 야곱이 제시한 그 뭐예요? 그 야곱이 제시한 것은 하나님부터 받은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32절. 내가 오늘 예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중에 이게 야곱에게 맡긴 양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그 양 중에 아령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젖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령진 것 가려내어 이 같은 것을 내 품삯이 되리라. 즉 많으면은
야곱이 치고 있는 양떼 중에서 얼룩지게 점 있는 것은 다 가려내서 그 자식들한테 주고, 자기가 지금 치고 있는 양들은 점 있고 아름진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점 있는 거나 아름진 거 있으면 그걸 내 품삯으로 정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야곱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후일에 예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름지니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을 여기셔서 그럽니다. 그래 자기는 양은 점 있고 아름진 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걸 꺼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라반의 자식들에게 양떼에다 다 보내고, 자기는 그런 양이 앞으로 내 얘가 치는 양 중에서 점 있는 거 아름진이나 검은 거 있으면 다 내 품삯으로 정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전자 변형을 해서 점 있는 거 만듭니까? 아름진 거 만듭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니 어떻게 됐어요? 너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라 그런 거예요. 그래라. 그리고 여기서 3일길 누굽니까? 라반의 자식과 야곱이 양떼는 양을 치고 염소치는 거리를 3일길이에요. 3일길은 한 100km를 거리를 두는 거예요. 100km 거리다 두고 난 여기서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부하게 하셨는가? 어디가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야곱을 통해 어떤 구속사를 이루게, 구속사는 야곱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부하게 만들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하고 섬긴 것을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급을 보지 않아. 봉급을, 일을 보지 않아.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전에 삼성전자에서 들어갔을 때 봉급이 2만 원 주더라고. 뭐 수당이 많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그냥 관둬 버렸어요. 대신 이제 되지 많은 AS 기사로 들어가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요. 내 명함을 하루에 한 달에 한 300통을 300가지를 뿌렸어.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니까. 그리고 그 가정 하나, 방문 가정을 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 마음을 빼앗았어. 마음을 다 빼앗았어. 어떻게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몇 배로 더 내가 해주는 거예요. TV가 고장났습니까? 에어컨도 봐주고, 형광등도 봐주고, 선풍기도 봐주고, TV도 봐주고, 모든 것을 다 봐주는 거예요. 냉장고가 여러분 냉장고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냉장고를 물로만 닦지 어떻게 얼룩진 거 어떻게 지울까? 치약으로 닦으면 깨끗해져요. 치약 갖고 다 해줘.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에이스 기사가 나만 와달라고 해요. 그 집에서 나만 와달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와서 내가 명함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디스카운트를 해주세요. 약속을 했어. 그래서 또 여기 와서 그 사장, 대리점하는 사장한테 약속을 했어.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명함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사장은 나한테 봉급을 안 올려줘. 2만 원밖에 안 줬어. 2만 봉급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면 그걸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몇 번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알아. 저것은 너는 쉽게 말해서 쓸만하구나. 넌 어떤 시크보다 더 큰 하나의 축복이 이걸 알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알아. 교회 와서 몸뚱이로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와서 어떤 성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인기가 좋다 보니까 여자들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내가 총각이니까 막 그냥 유혹하고 유혹해요, 막 그냥.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와가지고 담보도 없는데 대리점을 내준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못 만났어도 나를 종으로 세우려고 그걸 바로 체험케 만든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모든 과정이 예수를 주님의 인격으로 만나기 전에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속에 되어졌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하나하나. 위기가 가운데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역사했구나. 그때는 그만은 영성이 없잖아요. 깨달음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어떠세요? 야곱이 신풍나무나 버드나무를 문린을 만들어 가지고 양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그걸 보게 만들고, 그걸 본 것마다 양들은, 그러니까 야곱이 실한 양은 그걸 보게 만들고 비실비실한 양은 보지 않겠어. 그러니까 새끼 낳은 것은, 비실비실한 것은 누구 것이 되고 라반이 되고 실한 것은 누구의? 야곱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야곱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 품은 대로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이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어떻게 하나님 줍니까? 이게 야곱은 라반과 관계에서 자연이 됐으니까 이제 야곱이 하는 모든 것을 수고하는 것은 야곱의 것이 되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거기서 물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집사님, 성경 뭐라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잖아요. 뿌리세요. 심으세요. 섬기세요. 없는데 하지 말고 하나님 관계, 하나님 누구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먹는 것과 뿌리는 걸 다 주십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이 아두라고 밀어난 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 나는 없으니까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얘기해요. 없으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지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도 기도하지도 않아. 뭘 기도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 라반이 34절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념을 올린 분이 정과 점 있는 것과 암소 중 흰바탕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 가리고 손끝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낭떼를 치니라 그럽니다. 사람의 이성을요 완전히 타파시켜. 야곱이 라반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야곱을 오랫동안 부려먹을 수 있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야곱 축복하시고 역사한 줄 라반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삶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럼 어떻게 축복하신가? 여러분 어떤 사건 문제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물으시라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 물은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해보세요.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는가 안 이루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남편 있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날마다 자식들하고 대화가 없이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부부가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이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뭐예요? 부모와 자식이 그 한 몸인데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현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한다는 하나니까 대화가 교제가 없다고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있지만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 부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생명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자가 복의 근원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곳이 돼야 돼요? 축복의 자리가 돼야 돼요. 장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도 대접하기에 나한테 그냥 계속 아침부터 그 호텔에서 식사가 나와. 식사가 나오는데 아침 일찍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그냥 가서 아침에 어디를 가고 계속 식사를, 그리고 조금만 시키지.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냥 너무나 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를 섬기는 자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 그 사람한테 당당히 얘기해 줬어. 나를 섬기는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더라도 난 너희에게 칭찬하고 감사를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을 해줘야지.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에게 감사해야 되겠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의 근원된 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도 복 있는 자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신에까지 심근 바로 나무와 철을 따라서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고 청청하고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고 번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